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메대 파사죠. 그 나라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찾아가시거나 교제를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또 계획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단순한 생각이고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 또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어떤 때는 벌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귀한 명령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이 세상, 이 땅의 왕이시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특별히 통치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물론 마귀도 역사 많이 하죠. 마귀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마귀가 작당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행사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또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한다고 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되고 또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 여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즉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라 망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신기한 일이죠. 뭐 이방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귀가 따갑도록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이 이렇게 나라를 움직여 나갔죠. 그건 지도자나 백성이나 마찬가지예요. 망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이 침공을 했거든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야, 비록 이 유다가 내 백성이고 나를 섬기는 백성이지만 도대체 말도 들어먹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야, 이번에 싹 쓸어버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이 저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었는데 그 왕과 군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신 거죠.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왕과 군대를 불러서.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그들을 다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 백성을 넘겨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칼로 성경에 보니까 청년도 죽이고 또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여자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노인들과 또 병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백성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게 이제 제일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처음에는 좀 두고 보시죠.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2년 이렇게 좀 두고 보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날이 와요. 언젠간.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신다. 그거는 이 땅에 어떤 직접과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다 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성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우리가 과거의 전쟁들을 하게 되면은 상대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다 노획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전쟁도 그럴 수 있겠죠. 값비싼 그런 보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 우리가 성전 창고에도 원래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 이런 것들이 성전 창고에 아주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도 있었고 그런 거 싹 가져갔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거, 당시에
또 고관들 이런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정치 권력가들은 부자로 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이. 그런데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뺏긴 거죠. 원래 없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 뺏겼어도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큰 어떤 충격은 없겠죠. 근데 만일에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잔뜩 금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뺏겼다. 그랬을 때는 그 좌절감이 훨씬 크겠죠. 많은 사람들이 칼에도 죽었겠지만 기절해서도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놨어도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어느 날 그게 다 내 손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 더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그들은 와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건물들을 다 부쉈어요. 성전도 부수고 성곽도 부수고 또 궁궐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들도 다 부쉈다. 금과 은 같은 거는 다 가져갔겠죠. 그런데 금과 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든 것 중에서도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것들도 저 방망이로 다 부숴버렸다는 거죠. 그 값이 얼마 나가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 부숴버렸다. 와가지고 다 부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이고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려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 싹 부숴버려. 싹 가져가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들을 더 충동질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왕에게 또 영향을 주셔서 2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이때가 이제 바벨론의 3차 침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게 되죠. 이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인권이 어디가 있고 여기에 뭐 인정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저 북한 정권이 상당히 아주 포악하고 또 좋지 않다고 날마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저 북한 정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한 거야. 그만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완전히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깨지지 않은 가정이 없고 죽지 않은 가정이 없는, 그래서 비명소리가 집안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곳이 물론 좀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뭐 이렇게 있죠. 기도도 많이 하고. 6.25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인도 많이 잡혀가고 또 군인들도 많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상당수가 좋은 자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오지 탄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오지 탄광은 저 함경북도 저 끝에 있어요. 함경북도의 가장 끝, 거기에 아오지 탄광이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중국 쪽으로 가서 훈춘에 가가지고 거기서 동해안도 보였거든요. 훈춘에 가면 동해안이 보여요. 러시아도 보이고 북한도 보이고.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오지 탄광 쪽을 보고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오지 탄광이 보여요.
거기에 수많은 이 남한에서 잡혀간 사람들, 또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또 잡혀가서 거기서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산골짜기죠. 완전히 산골.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석탄 캐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무슨 거기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나니까 그 땅이 비었잖아요. 물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좀 살긴 살았지만 상당 부분은 그 땅이 비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토지가 황폐해졌다. 그리고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 땅이 70년 동안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이 꽉 차서 돌아온 건 아니고 한 50몇 년 지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오긴 왔지만 성경은 70년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 땅이 빈 땅이 되어버린 거죠. 땅이 쉰 거죠. 70년 동안 땅이 오래간만에 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농사도 많이 쳐서 우리의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이렇게 빨아먹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쉬니까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쉬는 것도 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70년 동안 이렇게 비게 하셨을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이후에 약 한 490년 동안 왕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안식일을 잘 안 지켰다는 거죠. 안식년을 잘 안 지킨 거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중요한 거는 안식년을 잘 안 지킨 거죠. 안식일, 안식년 다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안식년도 잘 안 지키고 내가 이 땅 좀 쉬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쉬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망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미리미리 얘기했어요. 이렇게 70년 동안이라고 정확하게 기간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날마다 울면서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지도자건 백성이건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나라가 망하려니까 말이죠. 말을 안 들어요. 누구든지. 너도 말 안 듣고 나도 말 안 듣고 다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 바벨론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지만 죄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높은 산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것이 또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을 생각해서 그 갈대아 지역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딱 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만들어 놓으시고 딱 이렇게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거기서 굴러 떨어져서 다시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폭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웅덩이를 딱 파가지고 이렇게 옮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도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굴러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다시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지형적으로도 굴러떨어졌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곳은 강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강변에서 날마다 울었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좀 높은 곳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표고가 730이나 되는 높은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결국은 그 높은 산에서부터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굴러 떨어져서 쭉 내려오다가 저 바벨론 그 웅덩이에 구덩이에 아브라함이 옛날에 나왔던 그 빈 구덩이 거기에 다시 푹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형적으로도 그래. 지형적으로도 다시 굴러 떨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쫙 올라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곳을 항상 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높은 그러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 하시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항상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도 이렇게 동산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높은 곳에 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생명수 나무를 거기에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높은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다음에 국호가 바뀌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나타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왕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별로 없죠.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었죠. 나라가 망할 때도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그 시드기야 왕에게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시드기야는 그러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또 그런 또 막말을 또 했겠죠.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또 이런 헛소리를 또 했겠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게 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몇몇 왕밖에 나타나질 않았죠. 만일에 그 왕들이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뭐 왕이라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겠습니까? 제사장이고 장로라고 거기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거기 나타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일부분의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것은 이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고 이방 나라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고레스야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여기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놀랄 말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사실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신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뭐 이런 말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자주 안 했죠. 이스라엘 나라 왕들. 근데 이방 나라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자기가 지금 상당히 큰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제국의 왕인데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내가 정복한 게 아니고 내가 싸움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물론 나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나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이 배후에서 다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기서 고백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사람들이 정말 괜찮아, 좀 훌륭해,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수고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뭔가 꼬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애를 써도 뭐가 안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뭐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결과만 딱 보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달성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나도 귀하지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았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 고레스가 말한 것처럼 이 만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재산, 또 내 지식, 내 어떤 직업, 이런 모든 것들, 내 수고, 내 노력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 하나님이 만일에 막으셨으면 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고레스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가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자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데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국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겠죠. 아니, 자기가 제일 높은데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황제. 아니, 그런데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합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데. 우리 사람이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하면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요. 나에게 명령했다. 이거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재물이 많아지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점점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점점 교만해져요. 고개가 빳빳해지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다. 자기를 하나님 아래 딱 이렇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지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반발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먼저 왕에게는 그 예루살렘을 박살내라 하시더니 또 갑자기 또 저한테는 또 가서 이거를 또 재건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반박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이라도 다 우리가 그걸 반박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의 말이나 부모의 말이나 목사의 말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말이나 누구의 말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려면 100번, 1000번 다 달 수 있어요. 토를 달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다 우리가 얼마든지 반발하려면 다 반발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이 세상에서 말싸움하는 거라 절대 안 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뭐 대항하지, 극단적인 거 뭐 대답도 못해. 그거 생각만 하면 다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는 말이 다 나오는 거지. 나는 여자들하고도 싸워도 말 안 져. 아무리 말 많은 여자하고 해도 내가 이겨. 내가 말이 더 많으니까. 그까짓 거면 대답도 못해. 그건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얼마든지 거기다 다 대항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이렇다 저렇다 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 뭐 100% 그 말이 옳습니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 그런 말은.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왜 그럽니까? 저럽니까? 거기가 거리가 먼데요. 왜 부쉈다가 다시 짓습니까? 별의별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고레스 왕이 딱 순종을 했어요. 계속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을 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 백성이라고 하면 다 올라가.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올라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인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일을 해야 뭔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우리의 생활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하신 것이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나 일한다고. 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노동력이 말이죠, 올라가는 사람과 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동력이 10,000명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그 이상 올라가면 그 이상 노동력이 지금 손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올라가요. 고레스 왕이 다 올라가라,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겠죠. 어떤 고관들이, 아니 왕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농사 지으려면 저 노예들이 필요한데 지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로 끝을 내고 조서를 만들어서 공표를 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정치적인 개입,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역사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 어떤 정권에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시는구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지 않습니까? 저도 20살 때부터 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찍은 사람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찍은 사람이 된 거는 반도 안 돼. 저는 항상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항상 반대를 많이 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싫어요, 반대하고. 항상 그렇게 찍었어.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항상 나라 분위기가 이 사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난 항상 싫어요. 그래 딱 이쪽으로 찍고 항상 그랬어. 승질이 그래, 승질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찍었든 저렇게 찍었든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지한 사람이 됐네, 뭐 그래서 기분이 좋으네, 내가 지지한 사람이 뭐 안 됐네, 뭐 반만 떨어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한테도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또 그 왕이 또 다 그 말을 듣고 또 순종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저 그거 뭐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기독교 신자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멍텅구리가 많아. 찍어줬는데 좀 별론 사람도 많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훌륭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꼭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찍을 필요는 없어.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어도. 고레스 왕이 훌륭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망했을 때 왕 시드기야 왕이 훌륭합니까? 여러분, 누가 훌륭해요? 고레스 왕이 훨씬 훌륭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둘 때는 그냥 놔두세요. 역사도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방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게 하시고, 꿈이라도 나타나게 하시고, 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고, 또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마음에 확 꽂히고, 이렇게 뭐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국가에 살면서 누구든지 다 투표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투표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100% 참여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제도를 지켜야 돼. 그래야 이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제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생각하면 저희는 안심이 돼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망치는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불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이 어떻습니다. 또는 저희가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십시오. 저희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가는 대로 지도자 뽑으면 돼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누가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그게 별거 아니야.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괜히 마음만 아파. 마음고생만 하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방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줘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또 그런 경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워진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 왕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충이 먹어 죽었다.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야, 너는 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하수로 왕이 유대인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데 신기하게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여주고 자기의 왕으로 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아래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사는 나라가 안정되고 또 성장해 나가기를 누구든지 다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